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동영상을 두 개로 부득이하게 나누어서 조금 늦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율법을 함께 본 적이 있었죠. 간단하게. 뒷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거의 흡사한 구절들.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설계, 하나님의 설계. 뒷부분은 시공, 백성들의 시공이다. 설계와 시공.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아마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 하고 35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25장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성막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5장은 그 예물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언가의 설계도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갈 중요한 기물들, 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을 떡상,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그 다음 남쪽에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서쪽에 있는 그것은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래서 한 글자씩만 해서 궤상대라고 합니다. 제가 궤상대 이걸 25장에 거론하셨습니다. 그 다음 26장은 성소의 나머지 부분들, 성소를 만드는 요령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27장은 성소 밖을 나가면 뜰이 나옵니다. 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제물을 바치는 곳.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뜰을 이야기하고 성막 울타리를 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28장은요 제사장의 네 가지 의복 기억나십니까? 조끼로 입는 에봇, 그 다음에 가슴에 걸치는 12보석으로 만들어진 판결 흉패, 그 다음에 위에 입는 겉옷, 그 다음에 아래에 입는 속에 있는 속옷, 이렇게 네 가지 제사장의 복식. 그 다음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 두 장을 합쳐서 제사장 문서, priestly documents라고 하죠. 제사장 문서. 자, 그 다음에 30장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보충 규정이다. 네, 앞부분에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궤, 상, 대인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을 30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뜰에 나가면 역시 중요한 기물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손 씻는 대야,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고, 그 다음 30장에 또 하나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훗날 신약 성경에서 이걸 성전세라고 부르죠. 성전세.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누구나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반세겔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30장은 생명의 속전이다.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을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 30장에서 보충해주고 계십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31장은 이 모든 게 구비되면 필요한 게 이제 하나 있네요. 네, 일꾼이죠. 그래서 모세의 양팔을 받쳐들었던 산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훌의 손주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그의 조력자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라 라는 말씀, 일꾼이 나옵니다. 31장.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성막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 안식하라.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5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35장 제일 첫머리가 바로 안식일 규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성막법 앞부분 제일 마지막하고 성막법 뒷부분 제일 처음하고 두 개를 탁 결합하면 연결고리로 안식일 규례가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기차처럼 두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35장 제일 앞부분은 따라서 안식일 규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 그 다음 일꾼이 필요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35장입니다. 그 다음 36장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성소부터 만들었습니다. 성소. 37장 그 다음에 만들 것은요, 네,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네 가지 기물 뭐였죠? 궤, 그 다음 바로 그 앞에 있는 단,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대. 궤, 단, 상, 대. 요 네 가지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38장은 뜰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 뭐가 있었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서 다 만듭니다. 그 다음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성막 울타리, 이걸 만드는 것이 38장입니다. 39장은 제사장 의복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장 가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공사가 완공되니라. 그러면 앞부분에서 하나 뭐 빠져 있는 게 있죠. 제사장 위임식은 어디 갔는가? 그건 성막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레위기 8장 9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이 앞부분에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이 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 8장 9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배경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35장부터 39장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먼저 35장입니다. 35장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25장부터 31장까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하고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 이 두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장의 안식일 규례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다섯 구절에 중요한 다섯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규례입니다. 첫째, 13절, 31장.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구절인데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게 안식일 규례에 먼저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왜 안식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 핵심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가 들어가는 신명 중에 제일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바로 여호와 메 카듀시 캠. 카듀시란 말이 거룩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호와 메 카두시켐, 그게 13절 31장 14절 두 번째로 이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어길 시에는 죽을지니, 죽음이라고 하는 모트라고 하는 나라가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 관련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도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호와께 큰 안식일이다 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큰 안식일.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원래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큰 안식일은 샤바트, 샤바톤, 샤바트를 2번 겹쳐 쓴 거예요.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다. 네.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이걸 기념하여 쉬라고 한 날이 바로 안식일 중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안식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명절 있죠. 명절 기간이나 국가적인 행사 때 하루 쉬도록 합니다. 그건 그냥 안식일이죠. 그러나 6일 창조 후에 7일째 쉬는 이걸 기념하여 제정하신 4번째 계명이기도 한 이 안식일은 바로 큰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이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이 규례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트라고 하는 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31장 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 안식일 규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안식일 규례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31장 5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고, 그리고 이 날은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며 너희는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하는데 어길 시에는 죽을지니, 이게 바로 안식일 규례 3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35장의 안식일 규례는 이걸 그대로 전제로 하고요. 전제로 하고, 특히 여호와께 거룩한 날 앞부분에 여호와께 큰 안식일이라고 됐었는데 35장은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다. 너희에게는 거룩한 날이요 여호와께는 엄숙한 날이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나 엄숙한 날이라고 번역했지만 아까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큰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앞에는 큰 안식일이라고 했고 뒤에는 엄숙한 날이라고 한 겁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날에는 불도 지피지 말지니라. 불도 지피지 말지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구체적인 사례, 불도 지피지 말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안식일을 어길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이 35장에도 되풀이 되는데 실제로 안식일을 어겼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왔다가 붙들린 사람이 결국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나무하러 왜 왔겠습니까? 불을 지피러 왔겠죠. 이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성막법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쉼이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삶, 또 열심히 일함,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쉼과 안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성막 공사를 하기 전에도 안식일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는 땀 흘려 힘써 일하고 20장 출애굽기 10가지 계명편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되어 있습니다. 힘써라는 단어도 예배를 드리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서 6일 동안에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5장에 일꾼들이 또 나온다 그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일꾼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일꾼들의 전제. 브살렐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홀리압과 관련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하여 필요한 2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물이 빠졌군요. 예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그게 뭐냐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첫째, 마음이 감동을 받아. 마음이 감동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헌물, 헌신하는 것은 내 자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2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원해서 해야죠. 가급적으로, 억지로.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됨, 그 다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8장, 9장, 10장에 걸쳐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사실입니다. 자, 3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뭘 먼저 지었다고요? 성소. 성소는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그 위를 막으로 덮습니다. 첫 번째 덮는 것을 성경은 성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위에 덮는 걸 휘장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염소털로 짭니다. 세 번째로 덮는 건 35장에 덮개라고 했습니다. 그건 숫양의 가죽인데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왜 붉게 물들이는가? 그건 희생의 피를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일 바깥에 두르는 것을 윗덮개라고 했는데 해달의 가죽, 바다 생물의 가죽이니까 일종의 방수포 역할을 하겠습니다. 비올 때를 대비해서. 참 신기하죠. 이게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37장을 가면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 4가지 기억나시죠? 네, 궤, 단, 상, 대. 이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사막과 광야에 고고하게 서 있는 나무인데 그렇게 높지 않겠죠. 사막과 광야니까. 그런데 땅속에 뿌리를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멀리까지 펼치는지 지하 수분을 이제 빨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은 오랫도록 변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강하다. 그 다음에 벌레가 먹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중요한 핵심 기물들 궤, 단, 상, 대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도금을 했는데 이 조각목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시띠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많은 아카시아 나무는 실제로는 아까시 나무라고 하는 저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까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이게 성소의 기물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38장이 되겠죠. 뜰에 있는 기물들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이건 전부 노스로 만듭니다. 바깥 성막 울타리는 나무지만은 그걸 이제 밑에 밑받침이라든지 고리 같은 건 전부 노스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제물 바치는 물두멍과 정결하게 씻는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하는 성막 울타리 이걸 38장에서 규정했습니다. 39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장면 그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에봇과 판결 흉패와 그 다음에 겉옷과 속옷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장입니다. 39장에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하나 써놨는데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5절, 7절, 21절, 26절, 31절, 32절, 43, 42절, 43절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앞부분에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39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백성들을 모세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바로 축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는 인생이다. 이게 성막의 자그마한 결론이라고 할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구조는 크게 두 구조, 비슷한 구조인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연결된 기차 같은 구조다. 그리고 차례대로 성소 또 안에 있는 기물들, 그 다음에 뜰, 그리고 성막 울타리
이런 식으로 제조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 결론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가만히 반추해 보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받은 교훈, 오늘 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막, 귀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